시간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성령의 불로 가득 채워주시고 참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에 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것이 우리의 갈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성령의 불을 태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능력과 불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령의 불로 날마다 삶 속에서 승리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천국의 맛을 매일같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며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고 걷는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아버지의 음성과 아버지의 말씀으로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16편 8절 9절 말씀 봅니다. 시편 16편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려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강줄기와 같이 오를 것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늘문이 여러분 머리 위에 활짝 열어서 은혜의 성령이 계속해서 퍼포스와 같이 또한 부어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열매 맺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의 부요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풀어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해결들이 이번 주에 나타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강력한 돌파가 나타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아멘. 지난 며칠 전이었어요. 우리 교회 한 청년이 제게 달려오더니 목사님 제가 시편 16편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 말씀을 맛보게 되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맛보는데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바로 앞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바로 앞에 계신 것을 느끼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격스럽게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가까이 명백히 앞에 계시니까 하나님 바라보면서 찬양하는데 힘이 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막 흘러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막 흘러들어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이렇게 좋은데 왜 제가 이제야 이것을 알았을까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그 전에도 하신 거를 내가 알고 있는데 왜 이제서 저는 이것을 맛보고 이제서 이것을 깨달았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좀 더 일찍 깨달았으면 내가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을 텐데,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맛보고 경험했으니 이제 그것을 한 번 맛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한 번 맛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삶 가운데 맛볼 수 있도록 임재 훈련해라 했어요. 여러분, 임재 훈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임재 훈련하라.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살며 동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구원 다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천국의 부요와 평강과 기쁨과 형통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목사님이 계세요. 한 목사님은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곰곰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행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명예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대단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자기가 우쭐대 가지고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일한 것이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일한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허망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실하게 깨달은 것은, 이제는 다시는 내가 혼자서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되겠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늦게서 깨달았지만 그래도 그나마 깨닫는 것이 다행이죠. 근데 한 목사님이, 또 다른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설교를 하는 중이었어요.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대충 설교하고 내려와야지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몇 되지 않는 그 성도들 가운데,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명백하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순식간에 말씀을 전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아무렇게나 전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앞에 계시니 내가 충성스럽게 전해야지, 내가 열정적으로 전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전해야지, 이 마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하고 바로 좀 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증거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증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변화의 포인트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식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니까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없이 설교할 때는 아유 대충 전하고 빨리 내려와야지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열정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신선한 기름이 부어져서
전혀 다른 삶의 모습, 전혀 다른 사역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초자연적인 삶으로 변화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혀 다른 천국의 삶의 모습, 능력의 삶의 모습, 신선한 기름 부음의 삶의 모습이 나타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서부터 변화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할 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라는 것을 의식할 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담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신선한 능력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부어져요.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부어져요. 할렐루야. 와,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절실히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니까 좋다더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달리는 거라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또 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신자를 얘기하는 거군요. No.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구원은 받았지만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그것으로 끝납니다. 자기 혼자서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의식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더 이상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요, 인생 가운데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려봤다라고 말합니다. 포도원도 지어보고 온갖 좋은 것도 다 만들어보고, 심지어 수천의 첩도 만들어보고 첩도 데려다가 살아보고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그 마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누린 것들이 왜 헛될까요? 왜? 아니, 기쁨이 있어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살아보고 나니까 너무 헛되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너무 헛되구나 라는 거예요.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왜요?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삶 가운데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렸지만, 그러나 진정한 행복이 없었던 것은, 진정한 기쁨이 없었던 것은, 허무했던 것은 하나님 없이 그것을 누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솔로몬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때만이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여행을 가든지, 누가 대화를 하든지, 좋은 것을 누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해보세요. 여러분,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니까 어찌하든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고린도전서에 너희가 주 안에서 행한 모든 것은 헛되지 않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솔로몬 그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려도 마지막에 고백한 것이 허무하고 헛되도다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일한 것은 헛되지 않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봐라, 주님 밖에서 일한 것은 아무리 좋은 거라도 다 헛되지만 주님의 임재 안에서 행한 것은 다 하늘에 쌓이게 되는 것이다. 헛되지 않도다. 영원한 기쁨으로 너에게 돌아오게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서 말라지게 된다. 죽게 된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절실하게
우리를 향해서 절박하게 너는 내 임재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대요. 기쁨을 있게 된다는 거. 할렐루야. 예수님의 명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권면 정도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임재 안에서 살아라. 임재 훈련하거라. 명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가 명령에 순종해서 임재 훈련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 의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천국에 속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요 요동함이 없어요. 평안합니다. 영원한 평강이 천국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요동함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면 어떤 축복이 주어지느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동함이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면서 이 요동함이 없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많이 흔들리죠. 염려와 근심 가운데 늘 출렁해요. 자식 걱정, 돈 걱정, 수없이 많은 염려와 근심 가운데 출렁입니다. 저 사람이 망하면 나도 혹시나 망할까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늘 두려움과 흔들림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 오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장로님 두 분 계십니다. 다른 교회 장로님이에요. 이제 교제를 하고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데, 그 장로님들 만날 때마다 늘 염려에 염려. 말씀은 잘 알아요. 말씀은 잘 알더라고요. 성경은 그래도 많이 읽어가지고. 근데 늘 염려가 있어요, 마음속에. 자식 걱정, 특히 자식 걱정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경제 얘기. 요즘 경제가 그러면서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늘 걱정이에요, 걱정.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늘의 부요와 평강 가운데 살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사람 축복하세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임재 훈련합시다. 아멘. 뿐만 아니라 임재 훈련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면 형통한, 그저 흔들리지 않는 평강하다, 마음의 평강 정도만이 아니라 삶도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모시고 살아갔는데 그것이 다윗의 형통의 비결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임재의식 가운데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이 다윗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던 거예요. 다윗의 그 믿음을 통해서, 다윗의 그 임재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늘 다윗과 함께 하시고 임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되느냐? 점점 강성하게 간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이스라엘 왕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왕이 되고 형통할 뿐만 아니라 위대한 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면 형통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통하고, 형통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게 되는 것이에요.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수도원에, 사실은 이 사람이 수도원에 처음 들어가서 부엌에서 일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부엌, 불쏘시개 이렇게 넣는 부엌 일. 근데
이 사람이 한 가지 하는 늘 훈련이 있습니다. 그 훈련이 뭐냐? 임재 훈련이었어요. 임재 훈련.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장작불 하나 넣더라도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넣는 거예요. 소뚜껑을 열고 밥을 풀 때도, 음식을 장만할 때도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장만해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하는, 처음부터 잘 된 것이 아니라 훈련하다 보니까 늘 하나님의 임재가 앞에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해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니까 이 삶이 형통하게 됩니다. 형통. 승진에 승진을 거듭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 수도원의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한, 부엌에서부터 시작한 이 사람이요, 그 수도원 원장이 됩니다. 원장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책을 써요. 그래서 결국은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흘러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오고, 하나님의 지혜가 막 흘러들어와서 책을 막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주 유명한 신학자예요. 토마스 아퀴나스. 여러분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 사람 이름 딱 나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근데 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음성을 들은 것이 있어요. 아들아, 누구든지 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위대하게 될 것이다. 위대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저 부엌에서, 말단에서부터 시작했지만 그는 위대한 인물이,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 되었어요. 왜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은 형통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형통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 형통하게 되기를 원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위대하기를 원하는 것이. 할렐루야. 머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꼬리가 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급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 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면, 네가 내 안에 살아가면 내가 그렇게 공급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형통하도록 지혜를 공급할 것이고, 형통하도록 능력을 공급할 것이고, 위대하도록 내가 모든 은혜를 공급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훈련을 하게 되면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하늘의 기쁨. 이 땅에 그냥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즐거움의 쾌락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 초월적인 기쁨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빌립보서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임재, 성령 안에 있으면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이 흘러나오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비결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서 기쁨이 흘러나올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기쁨이 흘러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삶 속에 요즘 좀 너무 마음에 기쁨이 없고 힘들어, 팍팍해, 메말라 있어,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 훈련을 지금 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가까이 갈수록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도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니까 내 마음이 기쁘며 내 영혼이 즐겁다라는 거. 할렐루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저는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늘 흘러들어와요.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들어와요. 그 기쁨으로 힘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힘을 얻어요. 기뻐하면서 힘을 얻어요. 이와 같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어떤 축복이 있느냐? 가장 중요한 축복이에요. 뭐냐?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한 것은 천국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 말씀에도 그렇죠.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열매로. 그들이 뭔가 얼마나 잘 사느냐, 그들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느냐, 이거에 의해서 그 사람이 판단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것이 아니라 열매에 의해서 그 사람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열매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은 열매에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런데 열매를 맺는 비결은 다른 것이 있지 않아요.
열매를 맺는 비결은 내가 힘써서 열매를 맺어야지 하고 애쓴다고 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우 단순합니다. 그 원리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연의 나무를 보세요.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있으면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지가 꺾여지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게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죠. 요한복음 15장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아멘. 잠깐요. 여기까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많이 예, 맺나니. 많이 맺나니. 매우 자연스러운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뭐하면 임재 안에 있으면. 할렐루야. 자, 계속 읽으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열매를 많이 맺든지 아니면 가지처럼 버려서 말라져 죽든지,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선택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갈라지는 이유, 열매를 많이 맺느냐 아니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지느냐, 이 선택의 한 중간에 뭐가 있느냐?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고,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해서 가지처럼 밖에 버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주님의 임재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임재 훈련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임재 훈련 하세요.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만 번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요. 많은 열매가 있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고아들을 돌봤습니다. 그리고 70이 넘어서는요, 세계 돌아다니면서 선교했어요. 참 많은 일들 했어요. 열매가 많았어요. 사랑의 열매가. 도대체 그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단순한 겁니다. 임재 훈련한 거예요. 이 뮬러가 얼마나 임재 훈련을 신경 쓰면서 하였느냐, 심지어 그가 펜을 고치는데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펜을 고쳤대요. 여러분, 이 펜 작은 거잖아요. 그냥 대충 뚝딱뚝딱 하면 고쳐지잖아요. 펜. 큰 게 무슨 뭐 기계도 아니고 큰 기계도 아니고 작은 펜이에요. 그런데 그 펜 하나 고치는데도 하나님이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 펜을 고쳤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임재 훈련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 훈련하니까 그의 삶을 통해서 많은 기적이 나타나고 많은 열매가 나타났던 거예요. 여러분, 임재 훈련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 저 임재 훈련 해야 되겠어요. 오늘부터 보니까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와, 임재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면 임재 훈련할 수 있죠?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임재 훈련하려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안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훈련하려면 첫 번째, 여러분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첫 번째 말씀을 믿음으로 임재 훈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잠깐 봅니다. 요한일서 한번 보죠.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15절. 오늘부터 여러분 꼭 임재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기록할 수 있는 분들은 기록해 보세요. 그래서 훈련해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하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좀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도록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그 은혜와 능력이 안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러분, 자,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목사님, 내가 느낄 때는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느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출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느낌에 의해서 출발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느낌도 우리의 감정도 이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삶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많이 묵상했어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비록 저 멀리 느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는 그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내가 의지합니다. 그 말씀을 내가 신뢰합니다. 이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 밖에 계시고 나를 덮으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자꾸 바라보면 처음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전히 멀리 느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이깁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믿음으로 계속해서 의식하면 하나님이 실제로 안에 계신 것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 계신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것이 임재 훈련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말씀으로 임재 훈련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 그래서 그 믿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의식하는 거. 할렐루야. 이것이 임재 훈련의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이 임재 훈련의 기본을 우리 다른 분에게, 우리 교회 아니고 다른 성도예요, 그분에게 가르쳐 줬더니 이분이 처음에는 목사님 이게 잘 안 되는데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쉽지 않은데요 말하기가 무섭게 며칠도 안 됐는데 며칠 지나서 한 3, 4일째는 목사님 이제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고 믿음을 자꾸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믿음이 강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지어는 한 달 뒤에 저에게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제는 의식만 해도 불이 들어와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만 해도 하나님의 불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저와 여러분의 느낌과 감정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두 번째로,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임재 훈련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을 많이 체험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많이 체험받으면 임재 의식이 강화됩니다. 더 강하게 돼요. 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번 또 찾아보죠. 요한일서 4장 13절 바로 위에입니다.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말씀을 가지고 임재 훈련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받으면 우리가 누구로 안다고요? 성령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것을 성령으로 알게 돼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많이 채워지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 멀리처럼 느껴진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바닥이 났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 예. 성령의 기름 부음이 바닥이 됐다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가 내게 채워져서 창이랄 정도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발목 정도로밖에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스겔 47장의 말씀처럼. 예? 성령에 채워지는 수준들이 있죠. 처음에 발목, 무릎, 허리, 창이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성령이 덜 채워지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했을 때 여러분 성령이 채워지는데, 여러분 또 기도할 때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채워지는데, 여러분 그렇게 성령이 채워질수록 하나님의 임재가 매우 분명하고 명확하게 느끼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예, 이게 바로 성령으로 임재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런 걸 많이 느낄 거예요. 처음에 한 10분 정도 기도할 때는 별로 하나님이 가까이 안 느껴져. 근데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든지 여러분이 기도하든지 계속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1시간 정도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죠.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성령이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와 같이 여러분이 성령으로 많이 체험하셔서 임재가 명백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다윗의 방법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셨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앞에 모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앞에 얼굴을 모시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니까 그 마음 안에 기쁨이 흘러들어오고 그 영이 즐겁고 그 몸도 강건해지고 능력으로 채워지고 형통으로 채워지고 기쁨으로 채워지고 부요로 채워지고 할렐루야. 예, 위대함으로 채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능력이 어떤지 이걸 맛보고 역대상 16장에 보니까 그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백성들아, 나의 말을 들어라. 내가 경험한 것을 말하겠다. 너는 여호와의 얼굴과 그 능력을 항상 구할지어다. 예? 내가 구해보니까 내 인생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았다. 그래 너희도 그렇게 해라. 예.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살아가세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살아갑시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만 앞에 모셔. 예배할 때만 앞에 모셔. 예, 그것도 그래도 다양스러운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이에요. 항상. 할렐루야. 항상 밥 먹든지 대화하든지 집에 있든지 길거리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항상 앞에 모시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임재 훈련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임재 훈련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을 주시되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형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위대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기쁨이 있게 되고 무엇보다도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돼요. 이러한 삶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임재 훈련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내게 부어준 것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성령으로 체험받고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는 훈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초청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윗이 항상 하나님 앞에 모심으로 그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기쁨과 즐거움이 이 시간 자리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이 풀어지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평강의 삶, 승리의 삶을 살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감사합니다. 날마다 임재 훈련함으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축복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